샬롬, 밤새 평안에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지셨는데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첫 추위에 노출되면 겨울 내내 춥다고 합니다. 그러나 첫 추위에 훈훈하면 겨울 내내 훈훈하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한 주무실 때 따뜻하게 하셔서 훈훈한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9편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시편 59편의 서두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는 사무엘상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이나 음모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궁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마다 약속은 하면서도 별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만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까닭은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과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아 왕이 될까 봐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밤에 사람을 보내어 지켜 있다가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음모를 하였습니다. 다윗과 결혼한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에게 위험이 닥쳐왔음을 알고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피난시켰습니다. 본문 1절로 5절까지의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는 말은 산성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본문 6절, 16절, 17절에 각기 산성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간구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는 안전한 곳에 있게 해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무슨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본문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사울에 대하여 반역한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선의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시기와 질투에 붙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려고, 말씀도 열심히 들으려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려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려고 하는데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다시금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험에 처한 처지를 말하면서 자기 적들을 팔레스타인 동네에 있는 개들이 밤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에 있는 먹을 것을 찾는 것 같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그 모습이 변하여서 그들 적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과 거짓에 대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니까 그의 적들은 하나님은 있지도 않거나 또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웃으시리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행동은 악할 뿐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비록 그의 적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자신은 이 산성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는 늘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으니 그가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포진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고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로 17절까지의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들이 벌받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멸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받는 벌이 후세에 경계가 되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실증하는 증거가 되기를 할 마음뿐입니다. 13절에서는 그의 적들이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1절에서는 그의 적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세력이 꺾이며 각처로 헤매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신념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찾아볼 수 있는 신념을 표현한 것으로서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개인의 요구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도 물 가운데 지나도 어느 곳으로 우리가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오히려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어느 누구라도 설령 저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심판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